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1장 또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앞선 1장 20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다 그렇게 전해주며 또 2장이 시작되면서는 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들, 그들의 잘못된 점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좋지 못한 그런 특권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만을 선택해 주셨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멸시하였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생각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율법을 의지하였다, 그렇게 17절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율법을 의지하였다, 이것은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율법에 기대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에게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냥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선적인 그런 마음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을 내세우기 위한 여러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은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전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보이기를 원했던 그것이,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큰 모자를 쓰고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를 쓴 목적도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서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철모 안쪽에다가 그 모자를 쓰곤 합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삼고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11조라 십계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잘 배워왔으며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느 민족보다 우리들은 진리를 안다 자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고 스스로 함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19절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선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들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들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2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오히려 가늠하고 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오히려 너가 신전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들, 우상을 위하여 바쳤던 그것을 오히려 탐내고 있다,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너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범한 죄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의 범죄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더 심각하다는 것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불신자들의 죄보다도 신자들의 죄가 더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죄들이 더 심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고백하는 입술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늘 거룩을 외치고 있지만은 실상 삶의 결과는 그렇지를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을 하면서 행치를 않고 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덤이라는 것, 그 속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시체 썩어져 가는 것들, 그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한다. 아주 보기 좋게 색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보기 좋게 색칠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속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오히려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과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유대인들 그들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죄에 민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더 무겁고 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며 민감해져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그런 부분이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들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행동과 삶이 복음의 전해짐에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전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전도 축제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들 여전히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정말로 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고, 입술과 행동이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다른 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전히 해야 될 사명들이 있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 또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처음 오게 되어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면은 그 심령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예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진행하는 가수 자두 씨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맡은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